고린도서 공부 전체로 볼 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오늘은 조금 분류하는 게 약간 달라서 1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11장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11장 1절이 위로 속해요. 그 문단어를 나눌 때 그렇습니다. 11장 2절부터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1절까지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들이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쭉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정확한 횟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읽기 좋으라고 이 장절을 나누는데 나눌 때 이제 정확하게 나누지 못해서 이렇게 11장에 있는 게 10장에 속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본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어떤 구절에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걸 아주 100% 정확하게 나누는 게 어려운 대목도 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다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8장, 9장, 10장이 같이 있는 건데 9장만 좀 다른 주제가 들어와 있어요. 크게 보면은 비슷하긴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8장 부터 8장, 9장, 10장 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9장은 이제 사도로서의 바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들, 그런 걸 조금 얘기하느라고 좀 다른 이야기가 들어온 건데, 결국은 이 9장, 8장, 9장, 10장, 이거는 같이 우상 숭배에 관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울이 해명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배경을 놓고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런저런 평양 저기 아니면 경성 그런 데 있었던 것들 다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한 500년, 1000년만 올라가도 그런데 이거 2000년 전 서양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새로 시작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우면서도 한계를 정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하고는 상황은 다르죠. 거기에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커다란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신화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했는지는 우리는 이제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그들의 삶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날 우리 21세기 대한민국과 이 전체 세계 사람들이 어떤 걸 우상처럼 따르고 있죠? 말하자면 자본주의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의 신화 우상숭배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그거 우상처럼 따르는 게 지금 자본주의 따르는 거하고 99% 똑같습니다. 그걸 절대화하는 거죠. 돈벌이에
축제를 열고 하는 거는 다 여신 신전 앞에 가서 축제 부리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자손도 번성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말하자면 시대 정신이었어요. 시대 정신, 짜이트가이스트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그 독일어기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인문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시대 정신. 그 지금도 사실은 다를 게 없다. 근데 지금은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래야지, 그리고 다 누구나 영어 배워야지.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이제 다 그 제국하고 우상하고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살기는 힘들어요. 지금 영어 하지 않고 뭐 학문을 한다거나 세계 경쟁력 키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 로마 정치, 그게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이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그걸 저항한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저항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도 이제 자본주의에 기독교가 어떻게 저항해야 되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영성의 문제인데 그걸 별로 교회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복주의 비슷하게 해서 기복주의는 이제 그게 우상숭배니까요. 자본주의고 우상숭배. 근데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어서 이 21세기의 우상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해동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자, 10장 전체적으로 세 문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가 13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여기는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기독교의 세례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출애굽한 그 히브리 공동체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미디안 광에서 죽었고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살 밑에 되는 아주 소수인 것처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냐 하는 거를 우리는 100%는 모르는데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있는데 이걸 사서 먹어 마라. 이런 것까지 일상적인 데까지 불편했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괜찮아. 우리는 시장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먹어도 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는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이라서 먹으면 안 되지. 꺼림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있었고요. 두 번째 문단은 14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심각한 문제다. 그죠? 신전에 가서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거기 있는 거 먹고 그 우상 숭배는 또 그 성적인 방종하고 또 연결이 돼요. 늘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우상은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는 뭐 이상하게 생기고 무섭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산도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 뭐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농사져서 많이 풍년이 들고 바알이 약속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핵심입니다. 풍년이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자식들이 후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땅도 늘어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후손 많이 허락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보면 땅도 주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년도 들게 한다. 그런 말씀 약속들이 있긴 있으나 그 우상 숭배, 바알 숭배하고의 차이점은 그 우상 숭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들 많아지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온 그 약속들은 하나님이 목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자유와 양심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세 번에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천주가 생각한 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절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 그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 또 바다를 홍해를 건넜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세례와 연관시키는 거죠. 2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 이런 해석을 가리켜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근데 이게 옛날에는 대부분이 성경을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교부들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이 꿈은 뭐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마리아의 천사를 본 이야기다, 것처럼
지금 그거를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바다를 걷는 걸 세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고 했는데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들이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죠. 정확하게는 출애굽 공동체를 히브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료수 문제인데 여기에 얽힌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내게 했는데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알레고리인데 그게 초기 기독교에 많았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하면서부터는 이 알레고리 해석을 다 그만뒀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제가 말 꺼낼 필요도 없는 건데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알레고리가 무조건 틀렸다고 보기는 힘드나 가능한 대로 성경은 정확한 해석 그게 좀 필요한데 자칫하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느 교파인가 막 이단에 속한다고 보는데 성경을 이렇게 짝짓기식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구약이 어떤 거하고 신약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게 전형적인 알레고리입니다. 3절에 신령한 음식과 4절에 신령한 음료 여기 나와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20장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레고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레고리를 제가 100% 틀렸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딱딱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하다 그 얘기죠. 5절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게 왜 같은지는 뭐 쉬운 거예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 바로의 소나기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같이 죽고 다시 사는 거를 가리키기 때문에 출애굽과 세례는 영적인 차원에서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출애굽 공동체와 똑같다 하면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보세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지금 다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6절에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까지 사실은 신명기는 모세의 연설이기 때문에 출애굽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적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의 사건이라서 그 광야 사건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창세기 이후 모세 오경에서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는 명실상부하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은 하나의 구전 전승, 뭐 모든 게 구전이긴 합니다만
아주 고대 전승이고요. 아주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한 거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복음서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다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에도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중복되기도 합니다. 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민수기에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성경 이거 8절 보십시오. 앞에서도 여러 멸망당한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8절에 이르러 특이한 사건을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성적인 방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시대에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부인 이렇게 있고, 뭐 야곱도 부인이 또 몇 명 있고, 또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인 여자를 남편 침실에 보내서 아기를 낳게 한다거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족 관계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보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하는 거 말이죠. 민수기에 나옵니다. 잠깐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5장 가보세요. 민수기 25장. 이거 뭐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서 아주 자세한 것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이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뭐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얻고 뭐 그렇게 했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모압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유곽 이런 데에 갔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다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모압 여자들이 이제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어요. 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그 목도 마르죠. 근데 긴 여행을 하다가 어떤 그 마을을 만나고 거기서 뭐 재밌는 일들이 있으면 다 갈 거 아니에요. 축제가 벌어지고 그러면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요거 막 이런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써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뭐 어느 민족이나 다 그냥 축제입니다. 제사 지낸다고 하는 거는 축제를 벌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하고 같이 놀던 이스라엘 남자들, 여자들 부른 거예요. 자, 와라. 여기 재밌다. 우리 같이 지내자. 볼거리도 많고 말이죠.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생활 오래 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구경거리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 축제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의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부올, 바알 신에 대한 이름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알부올, 어떤 그들 토착민들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앞세운 축제에 참여한 거죠.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끔찍합니다. 이 성경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사람들을 목매어 달라. 태양을 향하여라고 그랬어요. 또 이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요런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너 이렇게 해 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건 문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서기자들이 표현한 거예요. 이건 그들의 지도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간 사람들 그냥 놔둬서는 우리가 이 미디안 광야에 횡단 못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돼.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그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인데 리더십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독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러한 힘이 없으면 그 오합지졸과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끌고 광야를 횡단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모세가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마치 내전을 벌이듯이 그러한 자기들끼리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다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 있었던 민족들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네,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이건 모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죽여라.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회막문 안에서 올 때 이제 그 위기가 온 거죠. 모세가 저렇게 이제 버럭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지금 완전히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고 사형시켜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으니 이거 누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다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막 울고 회개했다고 하겠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그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자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왔다. 모압 여자들이나 미디안 여자들이나 같은 그쪽에 있는 이방인 여자들이에요. 그러한 어려운 와중에 지금 사람 죽냐 사냐 그런 와중에 좀 제정신 아닌 남자가 하나 더 있었는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또 미디안 여자 데리고 온 거예요. 6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자 7절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남자, 자기 동족이죠.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막사에 들어가, 막사라고 해봐야만 천막으로 된 거죠.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 죽였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음행한 연고라 그렇게 본 거고, 그때 이제 어떤 뭣도 모르는 이스라엘 남자의 그 행위를 이제 제사장의 손자 뭐 등등의 손자가 죽여서 연병에 그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전염병이죠. 뭐 그거는 옛날에는 흔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오십시오. 그 얘기예요. 8절, 10장 8절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 사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 운명에 처한다. 이 경각심을 울리려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벌어졌던 그 엄청난 재앙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은 거 뭐 그런 것들 또 나오고요. 그것도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 12절에 그러니 자기가 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제 예수 믿고서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니다. 하면서 그래도 13절에서는 또 위로를 합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너무 그렇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말고 잘 살펴서 극복해라. 이렇게 합니다.